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좀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걸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한 아합 정권을 심판을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아합의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람 왕 처단하고 또 같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요람의 그 아합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있어가지고 처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악한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도 이제 죽여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후가 어디를 공략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이제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직도 70명의 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들 7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수로 쓰였거든요. 아합이 죽은 지가 벌써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은 아합의 손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70명의 아들들과 손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손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먼저 편지를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 스승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가 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 싸워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들이나 정치 지도자를 생각해 보니까 예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딱 보내는 거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은, 야, 아합의 그 자손들 70명 다 처형해가지고 그들의 목을,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다 보내라.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그 스승들이 그 70명 목을 쳐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혁명이 너무 쉽게 딱 진행이 된 거죠. 그죠? 피 하나 안 흘리고 이게 딱 진행이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였는데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런데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70명을 나눠가지고 머리를 나눠가지고 두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보라고. 자, 여러분, 이 70명의 아들들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18살 이상 된 성인들도 있었겠죠. 당연하게. 그러면 갓난아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태어나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된 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한 살, 70명이니까 여러분, 한 살부터 3살, 5살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손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 빼가지고 처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하게 심판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70명의 이 손자들은요, 그냥 예후의 악한 예후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좀 하나님 너무 심하게 좀 심판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심하게 심판하신 건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진짜 심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아합은 원래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 딱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우상숭배의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길을 쭉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뭘로 만들었냐?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걸 국교로 삼는다. 국교로 삼는다. 이걸 누가 뒤에서 조종했느냐 하면은 이세벨 부인이 다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국교를 믿어야 되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3년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오라고 그래. 나하고 한번 진짜 갈멜산에서 대결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대결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막 별별 짓을 다 했지만은 안 나타나 주는 거예요. 우상인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불을 지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가지고 돌이고 뭐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재단을.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50명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느냐 하면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비 오는 거 보이시죠? 비를 쭉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자 바알이 비를 주는 신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는 신입니까? 누가 진짜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엘리야 당장 잡아서 죽여.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떤 악한 짓을 하느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나봇과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 참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라는 것은 아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가지고 다 멸해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자녀들을 막 그 신에게 불에 태워 바치고 너무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의로운 이스라엘을 거기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이제는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되버려요. 아합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때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문에 가운데에 레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아합과 그 자식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너의 당대에 내가 이 자식들까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다 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거 심판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니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이고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면요, 아합이 왕인데요, 왕관 벗고 왕복 벗고 베옷을 입고 음식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는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신 거예요. 야, 엘리야, 너 쟤 와서 저 회개. 그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얘 당대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래놓고 야, 너의 때는 심판 안 내리고 이 후대에 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번에 회개했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그냥 마음이 쫙 녹아가지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죠?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데 너의 때 안 하고 네 자녀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네 자녀 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합의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얘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 다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람, 그 동생인 것 같아요. 요람이 왕이 됐어요. 아시아가 왕이 되고, 똑같은 아합의 아들인데 요람이 왕이 됐어요. 얘가 보니까 아버지 심판당했죠. 형인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심판당했죠.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나 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12년 동안 통치. 그러나 송아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년 통치하고 난 뒤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쟤들 나도 같이 안 되겠네. 심판해 보시고 그때 가문을 끝내신 거예요. 만약에 요람이 하나님께 진짜 돌아왔다면 그 가문이 계속 이어졌겠죠.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버리시고, 또 이세벨, 결국은 이세벨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라 악령, 그래서 처단해버리고, 그러면 그 아들 70명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들로 되게 섞였습니까? 아니면 우상 섬겨야, 바알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알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왕이 세워져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심판할 때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예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으로 선지자들의 피와 이 사람은요 선지자들의 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피를 엄청 흘린 거예요.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합 때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시아 요람까지 그 70명의 손자들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이미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살려주신 거잖아. 혹시라도 되게 할까 싶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심판하셨네요. 그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명 사건, 70명 목 자른 사건만 딱 보면 거기 갓난아기도 있었고 뭐 2살짜리, 3살짜리 있었는데 그것만 딱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러나 아합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뭐 처단되고 남아야 됩니다.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좀 너무 심하게 심판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같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그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지어도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차면은 죄인들을 반드시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죄 짓자마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죄인이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단 말이죠. 돌아오라.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차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의 기준보다 몇백 배 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저거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죄가 차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선고 내리고 그게 때가 딱 되면은요 하나님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그냥 대충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이 말했다가 철회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철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딱 작정이 되면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도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얘기하는 대로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습이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 중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남겨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거를 참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쫙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아합의 70명의 후손들이 다 죽은 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는데,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좀 묵상하도록 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 여러분들의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본성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구원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테니까 내 아들 두세주로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스라엘 말로 쉐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인격자가 아니면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영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정의의 인격을. 우리가 그분을 닮았단 말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건 나와 동등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고양이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볼펜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볼펜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이건 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성경 뒤에 계신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거 만나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잘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심판 안 받잖아요. 바르게 서기야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고요.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15년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그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아버지는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악한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이게 몰렉이라는 신이 몰렉은 자식을 바쳐야 돼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최고 마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다면 남왕국에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해버리시 심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감사한 거죠, 그죠? 네. 그 히스기야가 아마 기도를 많이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마도 본인의 잘못이 크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면 아들도 그렇게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가랴 부부가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러나 결혼한 뒤부터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늙었으니까 뭐 한 20대 결혼했다고 그러면 지금 70살이라고 하면 50년 정도는 기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떤 기도는 50년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태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걸 보면은요, 태교가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아이 가지고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 가지기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수록 그 위대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꼭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잘못되면은 참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아들이 잘못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도록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아들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말이죠. 그 아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저렇게 죽이시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태어날 우리 손자, 손녀들, 증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한번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상이라는 우상, 부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상이라는 우상을 예루살렘 주변에 탁 세우지 않습니까? 신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냥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에 심판 안 하고 누구 때에 심판하는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은요, 그 뒤에도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막 정말 형편없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미래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봐주실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